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인데 저는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이름은 루스드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와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올림픽 야구 경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붙었는데 아쉽게 2대5로 패했습니다. 사실 8회전까지는 서로 2대2로 팽팽하게 나갔죠. 그런데 8회 말에 원아웃 잡은 상태에서 투수가 더블아웃으로 완전히 그 8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찬스에서 어떻게 2루에서 한 명은 잡았고 그다음에 퍼스트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디오 판독도 있었고 좀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 투수의 마음에 어떤 감정 지복에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투수가 자기와의 그 싸움에서 자기 컨트롤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무사 사구로 계속 1, 2, 3를 막 다 보내더니 네 번째 선수에게 결국 2루타를 맞아서 3명이 그냥 싹쓸이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8회까지 경기를 보면요, 우리 선수들이 결코 일본한테 실력이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전해가지고 2대2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팽팽하게 나갔는데 결국은 이 투수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감정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자꾸만 앞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 발목을 자꾸 잡힌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감독도 투수가 이렇게 투수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감정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보면서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뚝심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밀고 나갔던 것이 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야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정말 100%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남은 싸움을 싸우라고 내보내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좁아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고 스스로 그렇게 약해져서 결국은 가나안족들과 동굴을 택하거나 타협하게 되거나 그래서 결국은 실패 역사로 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말씀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가장 선두를 치고 나갔던 유다 지파가 혁혁관 그 전관을 거두며 승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유다 지파마저도 이 가나안의 서편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연변에 있는 블레셋 족들의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는 산지 공략까지는 했는데 평지와 골짜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한 선진 문명의 이기로서의 이 전차부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죠. 눈앞의 현실에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철병거도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쫓아낼 수가 있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철병거 앞에서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되고 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가운데 이 철병거의 선진 무기를 이겨낸 사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번째 사사니, 그것도 여성 사사 드보라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가진 철병거 900대 그 막강한 전차부대를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사사기 4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요, 여선지 드보라가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여장부예요. 그가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만 명 군대를 모집해갖고 다볼산에 딱 매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어디로 운집해 왔는가 하면요, 지송강으로 왔어. 지송강 강가로. 그부터가 그의 작전 실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요, 드보라는 지형과 기후를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이 가나안과 같은 이런 그 사막지대에서는요, 여름 한철 갑자기 비가 한번 쏟아져도 금방 물이 불어나거든요. 기송강가에 900대의 전차부대가 철병거가 운집했는데, 바락이 앞장서서 1만 명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을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철병거들이 거기서 다 무용지물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바락의 군대 1만 명이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그날이 큰 승리를 거두죠. 제가 왜 오늘 가나안 정복전쟁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철병거의 문제를 왜 들고 나오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도 너희가 철병거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능히 물을 줄 수 있다고까지 하나님 약속해 주시었는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크게 보인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 안에서 스스로 좁아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여선지 드보라가 철병거 900승을 깨뜨리고 이긴 승리에서도 하나의 예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게 되면요,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 가문 그러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기에 속하지요. 그들이 유다처럼 자기들도 전쟁을 선택하여 싸우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비록 반짝 승리지만 승리를 맛본 이야기가 오늘 읽은 22절로 2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남겨진 이족들을, 가나안 족들을 쳐서 싸워서 쫓아내서 차지하는 것이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사후에 조금 남아있는 그 가나안족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들의 선진무기인 철병거가 골짜기에 빛이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흑의 400년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 가문도 싸움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앞에 그 유다 지파가 승리하게 된 거에도 보면 그들이 싸움을 선택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습니까?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게 만들고 또 모세의 장인 겐사람 이들의 후손들이 또 그게 또 합세해서 그게 유다의 그 분배받은 땅에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요. 물론 그들이 오늘 참 하나의 말하자면 옥의 티처럼 지중해 연변에 블레셋 족속들의 땅에서 산지까지는 점령했는데 평지에 블레셋 가나안족들을 남겨놓은 것, 그것은 하나의 옥의 티로 남았고 그것이 나중에 좀비같이 나타나서 위협이 되는 것이죠. 점점 불어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움을 선택하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보장이 앞선 말씀에서 유다 지파에서도 증명이 됐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요셉 지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요셉 지파가 이 싸움을 위해서 그들은 전략지 요충이 되는 베델을 쳐들어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에브라임과 또 베냐민 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쳐 올라간 이 요셉 자손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이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아 설득하고 그에게 너와 너의 가족을 선대하리라는 약속을 주면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는 건 단순히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앞에 놓고 비밀 루트를 만들었거든요. 이 성으로 진입하는 비밀 루트가 어디인가를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거지요. 싸움에 나가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비밀 루트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비밀 루트로 공격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가문의 지파가 그냥 반짝 승리 한 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7절부터요 34절까지 보게 되면 전 지파가 이 싸움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쪽으로 나가서 가나안족들과 함께 동거하는 관계, 그리고 또 가나안족들과 힘이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들을 자기들의 노역을 삼거나, 또 그런가 하면은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나안족들에게 속해 살고,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단 자손 같은 경우는 도리어 가나안족들에게 가나안족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이 단 지파를요 자기들이 거주하던 평지에 내려적대 산으로 쫓아올려 보내요. 거기서 세력을 넓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전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패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금 이런 지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족들을 쫓아내는 일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상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 중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힘의 우위를 보였을 때도 가나안족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노역을 삼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지금 자기들이 성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땅에서 추방하여 그들의 우상 문화가 너희들에게 유혹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들을 자신들의 노역을 삼거나 혹은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주동관계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에 오염되어서 부패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요, 어떤 힘의 균등을 보이거나 가나안족들이 좀 자기들이 해볼 만하다 할 때에는 결심하고 그들의 땅에서 나가지 않고 거하였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27절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땅을 분배받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못하면 악한 영의 세력이 이렇게 아주 단단히 결심하고 그것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중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실패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그 이유가 어디서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복음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힘의 우위가 있을 때에도 그냥 조공을 받거나 또는 자기들이 노역하는 관계로 이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순결신앙을 지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고 나가 그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복주시고 통치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악한 요소들,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삐죽고 들어와 거주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쫓아내고 물리치고 절대 타협하거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성경의 말대로 하면 조약을, 계약을,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게 쫓아내는 것, 물리치는 것. 그것들이 약한 영들이 내 안에 내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아예 틀을 잡고 살라고 결심하게 되지 않도록 내가 단호한 나의 믿음의 의지의 표시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틈을 주면 삐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경쟁하고 있는 좀 조그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 음식물 찌꺼기들을 이렇게 그 안에 묻어주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땅속에 묻은 그 냄새를 맡고 아주 흉악한 그 벌 같은 이 아주 흉측하게 생긴 벌들이 와서 그게 막 빙빙 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악의 요소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틈타고 나를 노리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구나. 그 노래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나안 땅 안에서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히 이족들과 타협하고 계약을 맺으며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되게 성취시키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포기하게 됐을 때에 그 결과는 400년 암흑기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은 다윗 통치 시대까지 400년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이 이유, 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사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교훈의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여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되신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악한 영혼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복락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